지난번에는 이제 한국 전통 방식에 의해서 관화성과 예보를 아마 이제 제가 사정례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승불교, 초기불교 구별을 하는데 그냥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초기불교니 대승불교니 뭐 남방 북방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대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이 무슨 작은 그릇을 논할 겁니까? 작은 그릇들이 큰 그릇, 작은 그릇이다 어쩌고 저쩌고 기득권 종파적 방법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서로 상호간에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 큰 어른이 가고 난다면은 각자의 자기가 봤던 수행의 체험,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을 서로 부합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합되게 만드는 데가 오직 유일하게 세계에서는 한국 불교입니다. 전부 다 각자 전통만 주장하지 이것은 향후에 전 세계 인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불교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승불교가 초기 불교를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반야심경은 초기 불교의 엑기스입니다. 그거 봐보십시오.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 부처님께서는 무하라고 했는데 실제 하고 있다. 이 실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건 온이다. 5가지 집합체. 이 5가지 집합체는 실제 하나 실체는 없다. 지 각각이다. 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 정신 내 거라고 느끼고 있지만은 정신 내 거 아니다. 누가 내를 기분만 좋게 하면 할렐레 하고 그 사람 최고다 한다. 내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고 아무리 옳고 정의라 하더라도 내를 기분 나쁘게 내 이익에 침범하면은 싫어한다. 내게 알기 때문에. 내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공포, 불안, 두려움, 나의 건강, 염려, 우울증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고통이고 그 무엇이든지 일어났다가 빠지는 거 내 거라고 아니다 라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역설로 고통을 벗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온이 텅 비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안이비 실선이 무쇠승장 미촉법 무고진멸도 사성제 오온 육군 다 들었죠. 그래서 거기 초기 불교의 교학이 압축판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 대승불교 구분하는 순간 그 구분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기 불교가 어떻다라는 걸 모르고 대승불교 우울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금방같이 초기불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떠나신 뒤 이후 부파불교에서 보완된 아주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초기불교는 대승불교의 철학과 사상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진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초기 불교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이것만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를 부처님 방법에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우리는 눈만 돌리면 됩니다. 차자가 아니고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의식도 중국화된 불교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는 인도 당시의 예경법이에요. 불교 이전에.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그 생활상에 맞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최고의 예경법 이 맛까지 딱 되니까 오체투지죠. 그거로서 심플하게 간단한데 중국에서는 일어섰다 앉았었다 TV에서 쭉 뻗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수행 등 또 다른 수행적 요인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예경법으로는 번잡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너무 무시하면은 이단화가 되고 또 미풍양속의 이름을 거슬리게 되기 때문에 온고지신의 입장에서 부처님 거는 무엇인지 알고 현재를 응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초기불교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던 그때의 호흡 명상을 통해서니까 앉아서 삼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전 세계는 그래 합니다. 대만, 중국, 한국 이 세 나라 그리고 일본은 이미
형식화된 불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행, 그 다음에 불교의 진면목을 잘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래 문화로, 생활 문화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중국, 대만, 한국이라는 이름의 북방불교를 제가 이래 대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제 공산화됐다가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탐방을 다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각 사찰에서 응용하되 향후는 부처님의 방법이 쉽고 간단하고 누구에게나 예, 대중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면은 그 방법으로 이제 응용하면 됩니다. 남의 나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간단히 이마만 세 번 되면 되는데 뭐. 예? 예, 내 마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전 세계는 간단합니다. 유일한 오직 그 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분께 예경합니다. 이것을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차 18자 이 세 번 삼송함으로써 예불은 대체됩니다. 그래 놓고 아침 저녁 사시 예불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의 한 부분 예불이지 오로지 참선으로서 참선이 예불이요, 참선이 정진이요, 참선이 참회요, 참선이 기도요, 참선이 해탈이다. 이거로서 정리입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는 신앙, 도덕, 진리라는 세 가지를 부합적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 의례적한 방법으로 예불법이 점심때 이래 사시 예불이라는 것으로 응용됩니다. 조성 예불이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고 번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들어있는데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한테 맞다라는 경전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불교 종회종회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고 초기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위경전이 될 만한 개송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탐욕심이 많다. 예, 부정간에 대한 개송. 그리고 내가 자비심이 없고 썩낸 분노가 있다. 자비경에 관한 개송. 이렇게 이제 응용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초기 불교보다 더 뛰어난 이제 종교 의식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통용하고 있는 나무 따사 금방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이제 잠시 예불도 실참했고요. 그리고 3기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부처님의 정통 계단을 이어받은 3, 4, 7정의 비구 비구니의 성가로서 청신사 청신녀 즉 우바시 우바이가 함께하는 사부대중 공동수행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성가는 보처요 의지처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3기의 공덕만으로도 사막처에 안 떨어집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살필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님같이 무제한적 신통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신통을 개발하는 분이 있고 신통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통 없이 깨치는 자가 있고 신통을 가지고 깨치는 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선정은 기본 베이스고요. 선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면 관찰, 내면 성찰로 통해서 통찰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윗바사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제한적 신통력, 그의 10대 제자들 500생 또는 당신의 100생 정도 보는 제한적 신통력, 일반 인재 그 후대의 제자들 자기 전생 좀 볼 수 있는 거정 능력, 그리고 남의 천안통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정신세계는 오타각세로 더 감각적 말초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때의 부처님 당시의 정신과 지금 정신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난 다음에 91급을 되살펴봐도 창조주 조물주 절대무한 전지전능한 그 범천을 믿고 따랐건만 아무도 하늘세계 태어난 복 없어요. 91급을 되살펴봐도 단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 브라마라는 천지 창조주를 믿든 그 안 믿어도
인과응보를 믿은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교를 신봉한 자입니다. 무엇을? 안 깨치도 삼기를 한 자. 금방 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공덕을 지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하게끔 했고요. 또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실 때 끝나고 난 다음에는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무조건 하루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발언 이렇게 쫙 기도를 올리십시오. 예, 나무 따사, 예? 18자를 다 동시에 하면서 세계에 나가면요, 예, 여러분 향후에 성지순례를 꼭 다녀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무 따사 합성하는 거 다 들립니다. 예, 그래 놓고 또 대승불교의 방법도 한번 쫙 보여주는 거야 또. 예, 그렇게 할 때 하면서 다 감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내만의 기도문. 예, 그렇게 딱 하시면은 바로 그것이 계기가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불교 수행은 내가 전생부터 정법을 만나서 이러한 청법을 듣고 그리고 수행하지 아니한 분이라면 이런 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끔 최고의 자리에 왔고 최고의 수행법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수행이 되지. 예? 지금 자기가 자기의 최고 좋은 자리에 와서도 불만족에 있으면은 그 물맛이 여러분들은 다른 별도의 맛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한 맛을 못 느낍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때 화두를 들든 연불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만족 속이 이루어집니다. 예, 나의 능력은 5분인데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앉아 있으면서 호흡을 놓쳤네. 내 왜 이래? 절대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수용하고 만족할 때 기쁨을 가질 때 합니다. 아 그래 뭐 호흡은 너 알아서 해. 네 어쩔 낀데 뭐.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호흡 속에 들어갑니다. 얻으려고 가지려고 하면은 남들도 상대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예, 무심으로 다가갈 때 그와 똑같이 호흡도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 끝나고 나서는 꼭 부처님께 여러분의 발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 남편, 아이들, 예, 이 바람을 부처님께 기도 올리십시오. 이것이 이제 진짜로 플라시보 효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바로 지금 물리 세계를 바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든 말든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께서 실존적 신앙으로 남들 다른 이웃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존적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큰 참선의 공덕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참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거는 집중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뺐는데 꼭 자비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자비간. 제일 첫째 내 스스로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요 바늘 구멍보다 속이 좁네. 내 마음이 편하면 태평양보다 넓습니다. 막 허공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비간을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라. 몸이 짜리짜리다 기가 찹니다. 그리고 막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은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럼 쫙 그대로 옵니다.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구의 삼업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분은 이 육체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지었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라. 이렇게 하면은 막 그래 좋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분 좋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일을 눈앞에 따고 보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하고 인연 맺었던 분들에게 이 또 자비간을 보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원결매전이에게 이 또 그대에게는 원한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렇게 기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할 때 죽은 이에게는 자비간을 하면 안 됩니다. 살아난 사람에게만. 그런데 오늘 막 내 남편이 믿고 내 아내가 믿다. 제일 뒷판에 보내버려야 돼. 왜냐? 기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비간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하나는 우리 집안을 지키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신들에게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하고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교방송 대법당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편리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이제 감사함을 함께 다 이 자비간을 보내주면은 이제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우주는 내하고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새겨 놓은 것은 그대로 만납니다. 과거 생의 거 무조건 만납니다. 예, 이 생에 좋은 거 뿌린 거 빨리 오는 거 다음 생에 만나는 거. 그래서 좋은 걸 자꾸 복을 짓고 뿌려놔야 내가 만나는 것마다 좋은 사람 만납니다. 내가 삐딱하게 있는데 삐딱한 사람만 만나야지 어쩔겠습니까? 다 뿌린 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자비감 먼저 하고 참선을 할 때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1시간 15분까지 이제 갔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앉고 싶은 만큼만 앉는다. 그런데 아직 앉는 것도 잘 모르고 잘 안 된다. 그러면 5분씩 10분씩 시간을 널리 가십시오. 그래 놓고 어느 날 내가 1, 20분 앉을 수 있으면은 또 몇 분 앉을 것이다 하면은 또 강박관념이 주어지니까 이 고통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또 연애할 때 그 사람 만나면 저절로 많이 안 끌립니까? 예. 길 가다가도 내 마음에 드는 친구나 이런 사람 만나면 어디 가노? 안 부릅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때도 다 그냥 다 차 보고 막 차 한잔 먹으러 가자 하면은 여러분 차 한잔 먹으러 안 갑니까? 그렇게끔 기쁘고 좋은 것이 바로 이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 대자유로 가는 호흡 명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저절로 길들이지 가지고 어느 날 저절로 앉고 싶어집니다. 앉고 싶을 때 많이 앉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앉고 싶은 만큼 다 앉는다. 아 좋다. 아 그래 행복하고 기쁜 내 친구 호흡이다 하고 앉으시면은 나도 모르게 1-2시간 갑니다. 그거 한번 삼매를 딱 체험한 자는 법을 들은 만큼 경전을 본 만큼 통찰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는 만큼 통찰이 일어나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 법을 안 읊고 이 스님들께 성가의 스님 3, 4, 7정 법과 유를 지키는 비구 비구니의 부처님의 규정에 의한 성가의 그 스님들께 여러분들이 법을 배웠으면 그게 탁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체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경숙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기 그 호흡을 하면서 제가 전체 호흡을 이렇게 보는데요. 들어가는 호흡은 자연스럽게 끝까지 쭉 들어가는데 나오는 호흡을 보면은 뚝뚝 끊어지면서 가늘어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전체 호흡 보기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전체 호흡 보기를 제대로 하는지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수행하면서. 예, 지금 아주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서 숨을 들이쉬고 다 들어가는 것까지 일반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숨을 보다가 다른 생각에 들어가는데 지금 질문하신 보살님께서는 들어가는 호흡부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숨을 다 보고 있는데 끊어지고 부자연스럽다. 이것도 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님께서는 긍정적 마음만 가지면은 부드럽게 다 보입니다. 너무 살피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있고 즐겁게 그냥 볼 뿐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에 막히면서 득 들이쉬는 거 내가 다 보고 내 심수 이래 되든 저래 되는 내가 숨을 다 잃구나 다 지금 쉬고 있구나만 본다면은 그냥 호흡만 알게 됩니다. 호흡만 알게 되면은 호흡 자체 환희 기쁨을 이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좋다 불만족의 마음을 빼고 일상사 생활 속에 지금 보살님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끔 지금 흠결을 세밀히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을 보면서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리굿 아주 잘했습니다. 예. 저는 첫 시간에 스님께서 종교는 없고 신앙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네,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질문이 종교는 없고 신앙만 있다. 불교만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는 신앙, 도덕, 진리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도덕이 들어있다 치자. 그러면은 이 종교를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에 진리적 측면에서 과연 들어있는가? 진리라는 것은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종교나 불교가 사실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 불교 내부에 와서 불교가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진리 체계에 있어서 사실적인 면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성제적 입증 바탕에서 열반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8가지 도 닦는 도성제 부분의 8정도를 이루어낸 기록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현재의 큰 스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과거로만 이야기한다면은 현재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수행을 찾고 그 방향을 가라는 의미,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적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초기 불교가 지금 들어왔지만은 미얀마식의 초기 불교는 아비달마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이야기는 하나 윗바사나만으로도 깨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적이지 않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깨침이라는 것은 지관은 정해기 때문에 동시적입니다. 가령 윗바사나를 했다. 통찰이 일어나면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사마타를 동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사마타는 고요함을 만들기 때문에 고요함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타는 고요함 평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윗바사나가 일어납니다.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무상고무와 삼법인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요하더라도 무르질 대상이 없고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통찰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해는 쌍수로 가기 때문에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 윗바사나만으로 깨출 수 있다. 또 사마타만으로 깨출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타는 윗바사나를 만들어낸다. 이 손가락은 손통하고 같이 있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적 방법에 있어서도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적 측면의 사실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일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은 뭔가? 이 수행을 이야기하고 불교 진리를 이야기하고 종교 진리를 이야기할 때 과학이 검증을 가능한 것은 과학적 방법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우주는 빅뱅의 논리에 의해서 중력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누가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만이 존재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학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든지 실오락이 하나만이라도 틀린다면은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 불교에서 관화선 말로는 이제 최고의 사상과 그리고 여러분을 삶을 바꿔주는 데 제일 빠릅니다. 윗바사나 중에 윗바사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선정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선정이 무엇인지 정에 관해서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정삼매가 어떻고 화두삼매 입장에서는 정이 어떻다 구체적으로 서로가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선정을 토대로 둔 것을 화두삼매에서는 어떻게 해서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이것이 만인에게 이득을 준다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이 돼야 이것이 최고구나 최상승이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기복적으로 도로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로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가 뭐 있습니까? 하느님 부처님 때문에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진리요 신이 있다면 그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합리적 사실적 진리를 얻게끔 믿고 의지하고 가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확 설 수 있는 거. 예, 누구나 하기만 하면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경각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종교는 진실한 가르침, 오로지 불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8정도 3법인 영기를 다루고 증명화시킬 수 있고 거기를 체험한 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면은 이 불교 외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각선 스님의 그 동영상을 그 한 3개월 전에 접하게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호흡과 그다음에 화두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이 중에 그 호흡을 놓치게 되면 그 화두를 하게 되고 예. 화두를 놓치게 되면 또 호흡을 하게 되고 이제 예, 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 그 두 개를 순간에 다 놓치게 돼서 예. 그 무의식의 그 예. 순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이 길지 못하고 예. 그 저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예. 갑자기 놀래가지고 다시 또 호흡으로 오고 예. 또 뭐 화두로 오고 이런 예. 상황이 돼서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정말 예. 정상적인 공부로 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각자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야단 법석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저보다 더 뛰어난 견해와 또 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지도하는 큰 스님이 계신다 이 뜻입니다. 저는 제 방법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 금방 이제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도 아무리 이제 영양가 있지만은 내 기호에 일단 맞아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을 때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너무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은 편식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먹을 거리가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일단 내가 지금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잘 되는 걸 먼저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호흡이 안 보이고 화두도 모른다. 연불하십시오. 연불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3000배 기다려도 하십시오. 기타 여러분들이 맞는 걸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두고 지금 저하고 인연된 분들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가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해보고 기타 또 세계적 서성에서 찾아뵈면서 연불 시수라는 연불손도 또 제 나름대로도 해보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알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은 다 꿰뚫러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업성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방법은 저는 제가 오랫동안 수행했던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 호흡 명상, 그리고 한국이 유준한 고준한 역사를 가져왔고 또 많은 삶을 바꾸고 그렇게 빨리 이끄는 이 관화선을 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두 가지만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나누다고 이제 나누기보다는 두 가지로 동시로 통합 명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봉착점에 이룬 자에게 경각심을 던지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이 딱 상담자에 의해서, 즉 스님들을 만나 뵀는데 내 문제를 딱 짚어줬을 땐 여러분들이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래 그렇지 매이게 됩니다. 똑같이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견처가 열리고 이것이다 하고 있는 인식에 고착된 깨달음의 상황을 거기서 각성시키고 논리 모순적으로 자기 생각의 틀을 그 자리에서 부술 수 있게끔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달마선입니다. 달마선을 이 온분을 육조대사까지를 조사라고 한다면 조사선, 이 조사선을 여러분들이 문자 입으로 구두선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언어의 희로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의정을 가지고, 사람도 좀 정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이 들려면 잘해주고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라도 제대로 된 호기심,
이걸 가지고 물어 들어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대종고의 가나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때의 그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자기의 에고 문제를 기본 바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끔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 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면은 바로 나의 화두법이고, 내한테 해당되지 않으면은 활구가 아니고 사구입니다. 엉뚱한 것이라도 내 삶을 바꿔주고 진리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딱 내 생각을 딱 끊어주게 만들면 그게 활구다 말입니다. 예, 자, 그런 입장에서 최고의 활구는 믿든지 말든지 부처님이 성불했던 그 수행법이 호흡 명상이기 때문에 호흡을 바라보면 자체가 바로 사마타지 않습니까? 고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숨쉬는 것을 아는 놈이 먹고라고 붙이면은 아는 놈이라는 걸 뒤에 두고라도 주력 만트라가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는 놈, 이 아는 놈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와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놈이 뭔지 궁금해질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합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아니면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적인 입장에서 아는 방식으로 인생 삽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는 놈의 주체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호기심을 가져야 될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안 가집니다. 왜냐? 남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가다가 이래 자꾸 법문을 들으면은 그래, 내 인생사 한번 바꾸고 싶다. 왜 내 인생이 일어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자꾸 좋은 법문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딱 왔을 때 이제 이 숨쉬는 것을, 그래, 이 아는 놈이 뭔가, 이 숨쉬는 것을 아는 놈이 뭔가만 본다면은 바로 화두탑하고 해탈 열반이라 하더라, 이 동기부여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앉고 서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 지각하는 놈이 먹고 하고 딱 병합이 되죠. 틀리지 않는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하니까 예, 밥 먹고 말하고 잠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지구나 해서 딱 개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 들어가다가 그게 어디 지 맘대로 됩니까? 힘도 들고 다른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편안하게 막 귀찮으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빼보고 호흡만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하늘로 막 날아다니다가 양날개가 그만 막 때리시고 호흡을 보는 게 얼마나 좋노? 나쁩니까? 부처님이 하신 방법인데. 아, 그러다가 그 1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삼매를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 이전의 물음은 중생심의 물음이고, 내 고요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고요함을 나와서 물으면은 내가 저절로 통찰이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겁니다.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물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범수념, 다음 이제 그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 무상에 관해서 반조를 일으킵니다. 무상의 반조는 온 개공하듯이, 조견 온 개공하듯이 조견 무상, 그 다음에 조견 이탐, 탐욕을 얼마나 여겼는가, 조견 소멸, 그래 내가 얼마나 탐진지를 소멸시켰는가, 조견 사리, 사자는 좋다 싫다, 이제는 내 잣대든 이것저것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떨쳐버렸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성인과에 바로 들어가고, 그 선정을 얻지 못하고 그래도 내 조그만한 삼매라도 얻고 했으면은 그 삼매의 힘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느 날 고요해지니까 그래, 본능적으로 몸에 이제 길들이지가 이 숨쉬는 걸 아는 놈이 먹고 이래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 하두가 묻고 싶다 물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마타 했다가 사마타 위파사나 쌍으로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물음만 더 갑니다. 설렁설렁 더 가다가 금방 무의식에 빠졌습니다 했거든요. 자, 이 무의식을 선지식은 무기냐 무의식이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무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 가쁜 거, 이거하고 저거 하다가 그냥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호흡도 안 보이고 입 먹고 하다가도 안 보이고 그냥 시간만 가서, 그런데 시간만 간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가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을 지금 내가 못했다, 알고는 있는데 생각이 없다, 이게 뭔가? 이거는 삼매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 이 보살님께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럴 때는 그때에
뭐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갔습니까? 아니면은 아는 놈이 있었습니까? 느낌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짧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집중력이 약화가 되면은 순간에 놓치버리면은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는 뭐냐? 바왕가라는 이름으로 생명 연속 인식체인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행위자 대상에 있다가 대상을 놓칠 때 아는 놈, 알아차리는 지각하는 힘은 약하고 행위에 가 있던 걸 딱 순간적으로 놓치면은 이제 그렇게 무의식 세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무기에 빠진 거죠. 무기라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려면은 한두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푹 지나가 온 거. 예. 그래서 그냥 수행 속에서 잠시 집중력이 약해서 착가닥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리굿. 참 저는 이제 늘 스님들은 나를 찾아라, 나를 봐라 이러고 예, 예. 참선 명상 요즘 엄청 뜨잖아요. 아, 뜹니까? 그렇죠. 오, 세계적으로. 그런데 저기 참선과 명상과 뭐가 틀리는지 예. 그게 알고 싶어요. 예. 거의 이제 사소한 거지만은 또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필요합니다. 일단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조금 이제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분들 또 스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고유한 세계 유일한 법은 자긍심은 먼저 가지기 위해서 명상은 어떤 명상이든 불교 명상이든 일반 명상이든 참선의 입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명상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언어에 사전적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명상의 정의를 그려 내리고 있습니다. 메디테이션을 참선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명상, 고요한 마음 상태 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쓰고 있죠. 고요한 마음 상태 유지라는 것은 삼매라는 말과 선정을 더가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하면 되는 거니까. 삼매, 사마디를 얻어서 선정을 더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지혜와 해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명상은 불교 명상이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웃 종교에서 이제 명상 기도합시다 라고도 하는데 자꾸 불교가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또 어떤 목회자님들께서는 명상 자체는 무조건 하고 이제는 이 신앙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또 배제시킨다라는 또 이야기도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가 또 들었습니다. 예, 불교 종교라는 걸 떠나서 삶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 부처님의 바람이 뭐 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만 인류가 평화롭고 여러분들이 다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꼭 불교 믿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중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이 명상은 8정도의 정정, 올바른 삼매를 얻는 선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참선과 명상은 다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명상 방법을 통해서 호흡 명상 또는 화두 등등을 통해서 선정을 얻고 난 다음 지혜탈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참선은 불교만의 고유의 언어, 명상은 일반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 언어. 그런데 이 일반 명상과 불교 명상은 다르다. 왜냐? 불교 명상은 8정도의 선정을 얻기 때문에 선정을 얻어야만이 윤회의 종식, 생사의 자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완전한 행복으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참선은 정말로 뛰어난 불교 고유 명사로서 최고의 수행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 삼매 참법 지금 기도 오늘 7일까지 예. 지금 했는데요. 예. 5일째 되는 날 딱 일어나니까 예. 눈에 그냥 딱 그냥 신문 글씨 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게 예. 딱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오늘까지 어제 5, 6 오늘이 7일인데 5, 6, 7 계속 새벽 제가 예. 2시 넘으면 일어나는데 딱 보였어요. 예. 보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예. 이게 보이는데 예. 반짝반짝하게도 보이고 예, 예. 그냥
달물이 진 것 같으잖아요. 그게 큰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자꾸 보여. 예, 예. 그게 이제 15년부터 그러는데 예. 지금까지 앉으면 보이는데 오늘도 예, 예. 지금도 자꾸 앉아서 예. 하는데 예. 보여요. 근데 예. 크게 안 보이고 조금 예, 예, 예. 조금만 더 예, 지났다 조금만 더 지났다 왔다 갔다 해요. 예. 무엇이든지 집중력이 개발이 될 때는 정명은 리미따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은 시몰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을 통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시몰은 신통은 얻으나 돈은 못 깨친다. 왜냐? 사람 마음도 보이고요. 놀랄만하게 이제는요 딱 예지력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불교 이치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거기다가 이제 교주 기질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 이제 그냥 막 다 내 편이야 그만. 근데 스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든 일념을 하게 되면은 금방같이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법화 삼매 참법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미 하셨던 것인데도 또 스님께서 한 번 더 하신다 하길래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번역해놓은 걸 드린 겁니다. 하시자마자 15년 전에 했던 것이 바로 복원이 됐죠. 자, 내가 일념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글자가 내가 육건, 모든 것은 이 육건으로서 우리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육군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일념의 마음이 모든 글자가 하나하나 빛이 난 거죠. 삐딱하게 이거 쳐다보고 읽어보. 그게 어디 까만 글씨가 어디 빛이 나겠습니까? 예, 그만 그냥 읽기도 싫지. 예, 마음을 가진 만큼 내 마음의 투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증명은 꿈입니다. 마음의 투영. 좋은 것이 놓으면 내 마음이 맑아졌다. 안 좋은 게 놓다 쫓기고 생활사가 안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이상한 문제가 일어났다. 그 자기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마음이 맑아진 만큼 글을 읽으면서 독경하면서 니미따가 떠는 것은 대단한 신심과 간절한 마음의 일념입니다. 제가 이제 23년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막 글이 막 살아가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용같이 막 이리도 날아가고 저리도 날아가고 글이 눈이 뭐 이상이 됐나? 그래놓고 막 이제 또 쳐다보면 안 보여. 예.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래서 서성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내 인생을 잡아줄 선지식 멘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의 멘토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성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으시면 더 많이 하시갖고 성가를 다 좀 이제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에 시몰은 신통은 얻으나 돈은 못 깨친다. 그때 제가 이제 듣고 이걸 안 겁니다. 자, 화두를 들고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고양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연 물결이 자연 환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광명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을 망상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올라오고 부처님이 보였다. 이게 왜 망상입니까? 자, 화두를 들고 나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직도로 일초직임 열애지로 가는 입장에서 그 길을 더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진척도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화두로서 몰고 들어가라는 의미를 줘야 되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명은, 기도의 정명은 꿈입니다. 거기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부처님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업장소멸에 가피를 얻은 건데 구기수에 화두 들면서 바로 심안으로 보는데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더 큰 걸 못 얻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화두로 제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님이 떴던 것은 집중력의 삼매의 일부분. 이것을 그때는 이제 스님께서 아무리 할래도 이거 뭐 잘 안 되면은 책 읽는 걸 멈추시고 고요하이 그 빛에다가 최고로 빛난다라는 그 빛에다가 내 마음을 두시면서 그 빛을 관하십시오. 최고 빛난다는 빛, 크든 작든 거기다가 눈을 감고 딱 보다가 만약에 이제 또 1, 2초 만에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독성을 들어오시고 그러다가 하면은 그걸 딱 해서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 그냥 빛아 너 알아서 해 하면서 이제 싹 몸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스님께서는 바로 빛 속에 들어갑니다. 빛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은 사라지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고요해지게 놓을 때 바로 법화 삼매 참법은 한마디로 그대로 다 업장소멸 해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평소에 들고 계신 화두가 있으면 화두를 던지고, 화두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제시한 화두 무상 무화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무상에 대해서 던지시고, 얼마나 내가 탐욕을 소멸했는가, 탐욕을 멀리했는가 던지시고, 내가 탐진치를 얼마나 소멸했는가를 물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내려놓는가를 탁 물으십시오. 그게 이제 바로 아누빠사라는 관화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짜의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심을 금방 니미따입니다. 그 니미따는 아주 너무 소중하고 뛰어납니다. 예.